이로써 이제 이 요셉 스토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복된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셀 실버스타인이라는 작가가 지은 성인 동화가 있죠. 성인 단편 동화가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 단편 동화를 다 아시죠? 이 나무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나무가 있고 한 소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한 소년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는 내용이죠. 처음에는 나뭇잎을 내어줍니다. 그 그늘도 내어줍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열매도 내어주고 나뭇가지도 내어주고 나중에는 몸통 줄기마저 내어주죠. 그리고 마지막 노년에는 뭐까지 내어줍니까? 그 앉게 되는 그루터기까지 다 내어주는, 그 전부를 내어주는 그런 내용이죠. 아마 거의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동화에서, 짧은 동화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반복이 주제이고 반복이 강조라고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나무는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내어줄 때마다 참 행복했다. 이 소년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마지막에도 이 단편 동화의 마지막은 나무는 그저 행복했다라는 그 메시지로 끝을 맺고 있어요. 줄 수 있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행복이라는 것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나눠줄 수 있는 게 참 행복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9장 22절 오늘 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내용인데 이 요셉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이고 그 요셉이 무성한 가지일 뿐만이 아니라 그 가지가 뭘 넘었도다? 담을 넘었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일견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만일 요셉이 없었다 그런다면 그 형들과 그의 가족들이 기근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만일 요셉가 없었다 그런다면 애굽에서 7년 대흉년 동안 애굽은 어떻게 됐을까요? 만일 요셉이 없었다 그런다면 이 애굽 이외에 다른 여러 나라, 고대 근동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그 기근 가운데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무성한 가지였고 그가 담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지를 드리워서 그 열매를 제공해주는, 나눠주는 인생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요셉이 이렇게 나눠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말씀에 나온 대로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다. 다시 오늘 본 말씀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담을 넘어도다.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표현하는데 당시 역사적으로 볼 때 고대 근동 이 사막 기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샘은 어떤 가치일까요? 샘, 우물은 이건 생명이에요. 이 샘이 없으면, 우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정착할 수가 없어요. 온 가족과 온 민족이 이 샘 주변에 모여든다고요. 그래서 그 조상 이삭이 가는 곳마다 샘을 파고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에서 샘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요셉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그가 샘이 아니라 샘 곁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샘의 근원인 그 샘에 의해서 양분을 받아 그가 가지를 내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어 무성한 삶을, 무성한 열매를 사람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역사적으로 샘은 그런 의미다라고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샘의 의미는 뭘까요? 성경은 샘을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몇 가지 악을 범했다고요? 두 가지 악을 범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생수, 샘, 음물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갈급함을, 갈증을 해가라는 그 생명의 공급함, 생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생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스라엘이 범한 잘못이 뭡니까? 다시 띄워보시죠. 13절. 그들이 스스로 뭘 팠다?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다른 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예요? 무슨 숭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우상 바알과 아세라와 여러 잡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향해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 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다시 13절 띄워보세요.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무엇이다? 터진 샘물이라는 거예요. 터져버린 독이라는 것입니다. 밑빠진 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채울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거긴 샘이 아니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우리의 샘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생수의 강이라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갈증을 느낀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아무리 많이 가져져도 여전히 갈급함을 느끼는, 갈증을 느끼는 그 삶이 있다 그러면 내게로 와야 될 거야. 너희 영혼을 채우고 너희 삶을 채우는 내가 너희들의 생수의 근원이 된단다. 내가 바로 생수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9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약간 오늘하고는 시차가 달라요. 이때는, 지금은 성령이 임하시고 계시지만 여러분, 이때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때예요. 예수님이 먼저 오시고, 성령님은 나중에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한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라고요. 아직 오지 않았다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는 나중에 이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고, 그 나중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가 생수의 근원이 되고 그 성령을 통한 그 생수를 마시게 됨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샘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날 오신 분들하고는 제가 말씀을 좀 충분히 나눴지만, 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수요일날 오신 분들 기억해 보세요. 인간에게 여러 가지 죄악이 있는데 그 죄악 가운데 제가 쭉쭉쭉 들어가면서 점진적으로 설명드렸잖아요. 마지막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최후의 그 근원되는 죄악이 뭐였다고요? 탐심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이 탐심을 원어로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탐심을 원어로 보면 이게 무슨 심이다? 세자로 무슨 심이다? 이게 이기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기심,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그 이기심,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담이 범한 죄였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을 떨면서 교만의 영으로 자기가 올라가서 하나님마저도 판별해버리는 그 아담의 죄악상, 그게 첫째 아담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그 근원에 내가 내려오고, 아담이 내려오고, 나와 여러분이 내려오고, 그 근원 속에 누구로 채워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 경험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샘 곁에 무성한까지. 시편 1편 1절 3절. 자, 우리 교회에서 자주 반복했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1절에서 복 있는 사람 쭉 얘기하면서 3절에 복 있는 사람의 실체를 얘기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자, 설명드렸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냇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펠릭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강, 해협, 운하를 얘기하지만 좀 더 이 펠릭이라는 단어를 깊이 연구해 보면 이게 오늘날에는 관계수를 의미한다.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예요. 인공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마르지 않는 수로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냇가 펠릭의 의미라는 거죠. 그 심은 나무 할 때 그 심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탈이란 말입니다. 이게 심다, 이식하다는 말인데 이게 수동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누군가 이식시켜 놓은 거예요. 누군가 심겨 놓은 거예요. 다른 곳에 있던 뭔가를 떠서 이곳에 심겨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자생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 스스로 잘 믿고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샘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샘이죠. 그 관계수를 마르지 않는 수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연약해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떠서 하나님 곁으로 심겨 놓은 샘 곁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은 나무의 정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다시 시편 1편 3절을 띄워보세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은 이 땅의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하게 되는 일이 뭘까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뭘 기뻐하며 뭘 즐거워할까요? 다시 시편 1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만 기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달달한 게 느껴져요. 수요일 날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수요일 날 깊이 나눠요, 여러분. 수요일 날 깊이 나눠요. 그렇게 한 1년, 5년, 10년쯤 되면요, 여러분, 시각이 달라집니다. 시각이 달라져요. 이 땅을 바라보는 관점과 내를 바라보는 관점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딱 보여요, 여러분.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이 우리의 프리즘이고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된단 말입니다. 말씀으로 딱 투입하고 나와 그를 대비해 보면 딱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기경해 나가는 그런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한국 교회사를 쭉 연구하다가 매우 깊은 한탄의 목소리를 내었답니다. 하면서 왜 이 사람이 이분이 한탄했냐면 한국의 역대 위대한 목사님들, 족적을 남겼던 유명한 목사님들의 일대기를 조사하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대단했던 목사님들이 모두 다 큰 강줄기를 끼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두만강 물줄기에서 김재준 목사님과 문익환 목사님과 광용원 목사님이 나왔고, 그리고 대동강 물줄기에서 길선주 목사님과 김익두 목사님과 한경진 목사님이 나고 자랐고, 그 낙동강 물줄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호 목사님이 나고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 자란 동네에는 조그만 도랑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한탄스러워서 나는 태생적으로, 환경적으로 참 위대한 일을 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면서 한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강을 끼고 태어나셨지? 근데 이분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지켜봐도 예수님에게서 떠오르는 강은 요단강밖에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요단강을 여러분 가보신지 모르겠죠? 실제로 요단강 가보면 그렇게 넓은 강이 아니에요. 낙동강, 대동강, 두만강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매우 초라해요. 그래서 이것을 딱 떠오르면서 이분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는 세상의 강줄기나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세상의 물줄기가 아니라 성령의 위대한 생수를 마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생수를 공급받아야 되는구나. 그 말씀으로 영적인 생수를 공급받아야 되는구나. 그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격 요건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이 땅에서 별세 신학을 선포하시며 한국교회의 위대한 족적을 남겼던, 또 제가 그분의 서적을 자주 탐독하는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아는 분 계십니까? 이분이 한국교회에 와서 별세 신학을 선포하셨어요. 이 별세 신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을 바라보는 신학이 아니에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그 신학의 중심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태어나고 자라면서 십자가에 의해서 죽고 부활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별세 신학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죽고 부활한 자들이 예수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며 그 다가올 천국까지 나아가는 그 신학, 그걸 별세 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나라, 그 바실레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셨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평생을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하시며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신학생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받았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창세기 49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공급함을, 그 영의 공급함을 입고 이 땅에서 무성한 삶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두 번째는 그는 담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도둑이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담을 넘었다. 다시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뭘 넘었도다?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만으로 존재할 뿐만이 아니라 그 가지가 그 옆에 있던 그 담을 넘어서 그 가지를 뻗어냈다는 것입니다. 이 담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이 말이 슈르란 말이에요. 이게 벽, 성벽, 어떤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넘었도다라 할 때, 담을 넘었다 할 때 이 넘었다라는 말은 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에게 드리워져 있는, 자신의 인생에 드리워져 있는 인생의 벽, 인생의 장애물,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들을, 고난들을 다 넘어왔던 자라는 거예요. 다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인생의 장애물이 뭐가 있습니까? 몇 가지 대표적인 게 있죠. 첫 번째, 형들이 그의 장애물이 아니었어요. 어린 요셉을, 어린 동생을 팔아버리는 그 형들의 비정함, 그리고 17년 동안 20년 동안 한 번도 아버지 앞에서 요셉이 살아있음을 얘기하지 않았던 그 형들의 비정함, 그런 요셉 형들을 요셉이 용서하는 자로 서 있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로 그의 노예 생활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그 노예 생활을 얼마나 고난스러웠을까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총애받고 사랑받던 그 아들로 살다가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해서 그 집에서 노예로 잡혀가서 그 고난을 사는 그 노예 생활을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요셉은 성실과 최선으로 살았다고요. 또 하나, 세 번째로 요셉은 그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노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며 그는 그 모든 것을 유혹을 뿌리쳤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순결과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또 네 번째로 그는 비록 그렇게 정직하고 순결하게 했음에도 말게하고 그가 누명을 입고 감옥에 들어가서 모함 가운데에서 수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가운데 좌절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성실과 인내함으로 버텨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이런 장애물을 넘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런 담을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를 창세기 49장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니,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졌다는, 이 학대함이라는 말이 이게 복수로 또 계속적 용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요셉을 계속 학대해 왔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해왔다는 거예요. 담으로, 벽으로, 장애로 요셉을 때마다 시마다 그를 넘어뜨리려고 무수히 많은 시험과 고난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49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활 쏘는 자들보다, 그 담이 되는 자들보다, 요셉의 대적자들보다 요셉의 활이, 요셉의 손이 더 힘있고 굳세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뒤에 다시 띄워보세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전능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샘의 근원이 되는 그 하나님이 이 요셉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요셉의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전능자, 이 말은 아바르란 말인데, 아비르란 말인데 이게 강하다는 말의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온 우주에서 최고로 강한 분이 요셉의 전능자가 되고 요셉의 배경이 되고 요셉을 지켜보시고 요셉의 삶을 주관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담을 만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벽을 만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담을 만나지만 뚫고 지나가고 벽을 만나지만 넘어가고 문제 가운데서도 그는 그 문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갔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이 담을 넘어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 때문에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과 보디발에 있던 사람들, 집에 있던 사람들과 감옥에 있던 사람들과 온 애국과 고된 근동에 있던 전역의 나라들이 요셉 때문에 나눔을 입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후 6주 만에 무면허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서 눈을 잃고 시력을 잃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이 여인이 어린 시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의 아버지가 생후 1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의 어머니는 21살에 젊은 과부가 되어서 이 아이를 할 수가 없어서 외탁을 시켰어요.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그의 어머니는 남의 집에 품을 파러 가야 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의 삶이었죠. 그런데 그의 외할머니가 참으로 신앙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키우면서 날마다 믿음을 전수해 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절대 이것 때문에 너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단다. 너는 이것 때문에 비관해서는 안 된단다. 너는 하나님의 시각이고 바라볼 수 있단다. 너는 하나님이 너의 눈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의 비전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너를 이끌어 가실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이 평생을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녀가 누구냐면 그가 바로 9천여 편의 찬송시를 기록하며 전 세계에 은혜를 끼친,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화니 크로스비 여사예요. 여러분, 그녀가 지은 이 찬송시가 9천 편이 넘는데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찬송가의 가사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러 곡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세.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 예수께로 가면. 그 외에도 여러 찬송가를 이 화니 크로스비 여사가 이 찬송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사는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외할머니의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벽을 넘어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벽을 넘어갔던 것만이 아니라 그 벽을 넘어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 그 담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과 감사와 감동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을 전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녀가 바로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샘 곁에 무상한 가지가 담을 넘은 그 요셉의 삶을 사는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올해 이제 2월달이 시작되는데 올해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부담으로 안고 있는 벽이 무엇입니까? 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벽과 무수히 많은 담이 있어요. 여러분, 그 벽과 담 앞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샘을 의지해서 그 샘 대신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그 무성한 가지를 내어 그 담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공급해주는 그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